기름 부으심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릎 꿇는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 사탄이 악한 영들이 많이 활개치고 여러분 알게 모르게 많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름 부으심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기름 부으심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옛날에 받은 기름 부으심 계속 있을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에너지가 확보됩니다. 그러면 그게 영원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진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소진돼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사인데 쓰도록 열매를 맺도록 주시는 건데 그때그때 안 쓰면은 결국 다 소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름 부으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무릎 꿇고 항상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말씀과 기도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찬양도 넓어내기 위해서는 기도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기도,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사람도 많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말씀은 없어서는 안 되는 양면의 동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어떤 것이 빨간불이냐? 내가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예배 드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건 빨간불이에요. 그 사람. 여러분 체크하세요. 내가 기도해도 기름 부으심이 없다. 그 빨간불입니다. 예배 드려도 은혜가 없다. 별로 은혜가 없다. 그 빨간불입니다. 교회 나오기 싫다. 별로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 빨간불입니다. 이미 자기도 알게 모르게 이 사탄의 악한 영들이 여러분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생각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자꾸 더러운 영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그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세게 만들어요. 또는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을 차단해버립니다. 막아버려요. 기도의 영이 임하지 못하도록, 회개의 영이 임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기름 부으심 영이 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그거 다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그런데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악한 영이 들락날락해서 더럽게 만들기 때문에 회개하기 전에 절대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가 없어요. 절대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없어요. 색깔부터 달라요. 영안이 열려서 딱 보면은 어두컴컴하고 힘이 회칠한 것 같고 회칠한 무덤 같고. 그런데 아주 회개를 온전히 하고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늘 기도하고 주님 말씀 먹고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한 사람은 늘 기름 부으심이 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부터 성령이 활활 타올라요. 그래서 아주 환합니다. 아주 그 영체가 아주 환하고 아주 밝아요. 이 겉에도 환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일수록, 회개치 않은 죄가 있는 사람일수록 안팎이 어둡고 컴컴하고 사탄이 약한 영들이 많이 역사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옛날에 뭐 성령세를 받았다, 기름 부으심 받았다, 은혜 받았다, 여러분 그걸로 만족해버리는 그 자체가 자만이고 그걸로부터 여러분 점점 추락합니다. 점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분 기도해도 주님의 기름 부으심 못 느낀다. 주님의 위로를 못 느끼고 사랑의 기름 부으심 못 느끼고 정결한 기름 부으심 못 느끼고 평안의 기름 부으심 못 느끼고 새로운 힘, 소망의 기름 부으심 못 느끼고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전혀 그런 거 없으면 빨간불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것도 모르겠다 하면 정말로 그건 아주 빨간불이죠. 그래서 한번 뭐 금식 기도하면서 며칠이라도 다른 거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과거에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과 이 교통하는 성령을 통해서 교통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먹고 찬양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그 상황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당연하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게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 생활 내가 교만했었고 내 중심적으로 육신적인 생활을 했구나. 내가 기도 생활을 소홀히 했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게 많이 부족했었구나. 내가 주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내가 돈 버는 데만 신경 썼고 내가 사업하는 데만 신경 썼고 내가 가정생활 하는 데만 신경 썼고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기름 부심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지도 않는데 기름 부심이 임할 리가 없죠. 주님을 쫓지도 않는데 찾지도 않는데 기름 부심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가만히 알아서 다 해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공정하신 분이 공평하시고 어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힘쓰셔야 돼요. 주님께 자신을 드리면서 주님과 이 성령을 통해서 나의 영혼력이 주님과 사랑을 느끼는 그런 사이가 되셔야 됩니다. 성령을 기름 부심 받으면서 임재를 가운데 성령의 임재 받고 기름 부심 가운데 기름 부심 받으면서 내가 뻥 뚫려야 돼. 주님과 뻥 뚫 기도해야 뻥 뚫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기름 부으시는 거 영안 열리면 그 사람에게는 천군 천사가 기름 부으시는 걸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와서 기름 부으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요. 여러분이 육안으로 볼 수 없죠. 그러나 볼 수 없더라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찬양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런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빨간불이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 저만 느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서울에서 어느 집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다가동에 자기 어머니하고 오빠가 계시는데 신부단장하는 교회 좀 찾아주려고 여기 헤매다 우리 교회 왔었대요. 그래서 저기 사진 찍고 가서 엄마 오빠한테 얘기했는데 오빠는 준비 안 돼서 엄마는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오빠가 준비 안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데 나는 그 말 들으면서 어쨌든 얼마든지 오시면 제가 환영한다고 했지만 또 한수는 뭐냐 교회만 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부단장하는 교회만 왔다고 해서 자기가 저절로 다 신부단장 되는 게 아니죠. 정말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어느 교회 있든 철저히 회개를 하셔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셔서 나의 영혼욕을 주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다 드려야 돼요. 꼭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평신도로서도 주님을 다 주님께 자신을 다 드릴 수 있어요. 직장생활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도 사역지입니다. 선교 사역지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공부해야죠.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전도 사역지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가정에 있든지 가정생활도 가정 돌보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일단 하는 것입니다. 가정 식구들을 돌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또 얼마든지 여러분 식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 양육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내가 일하는 가운데 항상 예수님 성령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셔서 주님 항상 기도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할 때도 기도할 때도 주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서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아닙니다. 신부는요. 여러분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는 절대 왕이신 완벽한 신랑이신 예수님께 항상 달라붙어서 주님께 계속 물어보고 주님께 계속 주님을 찾고 주님을 항상 일심동체로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나오죠. 주님 항상 따라가고 주님이 무슨 일을 맡기든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만약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잘 못 넘기겠다 그러면 그건 이제 경계의 신호입니다. 경계. 전혀 못 느낀다니까 정말 빨간불이고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까 모르겠다 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할 것 같으면 기도하다 보면 회개할 거 다 알려줘요. 다 생각나게 해줍니다. 또 목사님 말씀 생각나고 전해주신 것도 생각나고 성경 말씀 보면서 다 찔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그래서
항상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또 위로받을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위안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평강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주님으로 주시는 소망을 느끼셔야 돼요. 환경이 어떻든 주위 사람이 떠났든 말든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소망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기쁨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열망과 열정과 그 열심이 흔들림이 없어요. 물론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들은 주님이 뭐 여러 가지 계시를 주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계시를 많이 안 받더라도 여러분 오늘날 주님의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들은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요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말 왕같은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려고 항상 힘쓰는 자들입니다.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사업생 가운데서도 학교생활 가운데서도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어디에서든 항상 목적과 목표를 주님께 둡니다. 항상 주님께 물어보려고 해요. 헷갈린 것들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는 것들은 찾아보려고 해요. 아니면 정말 주님과 친밀한 종한테 의뢰해 보기도 합니다. 아주 예민합니다. 말씀에 예민하고 성령이 예민해요. 만약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배 드려도 기도 드려도 찬양 드려도 말씀을 묵상하고 먹어도 별 은혜가 없고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못 느낀다는 것은 빨간불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회개가 가장 첫 단추니까요.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은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대충 회개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이런 수련 대관란에 남겨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거기에 일단 그 첫 단추 꿰는 것부터 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항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드릴 수 있도록 말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일단 초점을 둡니다. 그게 안 되면 저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저는 다른 공부 안 해요. 다른 일 하질 않아요. 예전에 저도 그 시행착오와 오래전에 시행착오와 그런 주님 앞에서 불순종한 그런 죄악 가운데 있어서 참으로 회개를 한 적이 많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는 주님을 갈망하셔야 되고 주님 자체를 여러분 원하시고 구하시고 느끼기를 원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느껴요? 실제로 우리 영혼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좀 강하면 몸까지 느끼죠.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는 걸 느껴야 됩니다. 말씀 전할 때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들을 때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말씀 묵상할 때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찬양할 때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신 것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슬퍼하는 것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항상 사랑하는 사이 함께 하고자 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사이 동행하는 사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 그럼 주님과 항상 함께 있으려고 하고 함께 동행하려고 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런 사이가 되겠죠. 그런 사이가 되려고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들은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항상 느낍니다. 항상 있어요. 그걸 느껴요. 우리 영혼은 느끼고 우리 몸까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주님께 자신을 다 드리시고 날마다 여러분 기도부터 회개부터 철저히 하시고 주님께 헌신하는 기도 주님을 구하는 기도 다른 것 구하기 전에 주님을 구하세요.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구하는 기도 내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주님을 느끼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싶다고 그렇게 간구하세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겠다고 그렇게 구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뜻에 따라서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이 말씀 뜻에 따라서 구하는 기도를 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죠. 내가 원하는 게 주님 말씀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면 잘못된 기도를 많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중심적인 거. 주님이 안 기뻐하시죠. 그러면 뭐 임재와 기름 부으심은 요원한 것입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할 때 여러분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달겨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맡기고 주님을 구하는 기도, 주님과 하나 된 삶으로 주여 내가 밥이 되든 떡이 되든 빵이 되든 죽이 되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으시고 쓰시옵고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여 나는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고 기쁨으로 받들어 섬기는 삶으로 기도와 말씀 생활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찬양 생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주님이 항상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시고 항상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4절 말씀.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좇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한 일을 일러가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며 저희가 죽이기로 결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질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물어봐요. 왜? 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이 알려주시는 낙타, 약대, 낙타가 바늘구멍,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본체가 하나님이신 구주이신 예수님이 약대, 낙타가 바늘귀, 바늘구멍에, 그 조그마한 바늘구멍이, 이게 사실 뭐 이성적으로 불가능이죠, 이게. 그죠? 낙타 이만큼인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이게,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보다 더 쉽다. 그러니까 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자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세상에서의 부자인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세상의 부자인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사실 물질적으로 풍족한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자는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을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고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의시해서 제자들조차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응? 이해를 잘 못합니다. 25절 보니까 24절 25절 보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우냐 내가 알려주마.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된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한이 봉봉하고 놀라고 두려운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6절에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러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서로 자문하고 서로 중얼거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부자 청년은 보니까 율법 생활도 착실하게 한 것 같고, 또 가끔 불우한 사람도 좀 도와주고 11조도 잘 내고 안식일도 지키고, 특히 죄를 지은 것도 안 갖고, 그리고 또 사회적 관리직도 있고, 그 당시 또 부유한 재물도 있고, 그 당시 부유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다 해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크리스찬 중에서도 물질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면 무조건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니까 하나님부터 복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무턱대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부터 신령한 풍족한 물질의 은혜를 받았는가, 그것이 일단 또 살펴봐야 되는 문제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 물질의 풍족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또한 어떻게, 어떤 열매를 맺는가, 어떤 열매를 맺는데 사용하고 있는가, 그게 또한 살펴봐야 될 포인트죠. 제자들조차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저 청년 정도면은 천국에 가고도 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직은 아니라고. 저 청년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완전히 쇼킹한 충격적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독사의 새끼들아 막 하고, 너 회개치 않으면 회개치라는 무덤같이 자들이에요.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쇼킹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저런 사람들도 천국에 못 갑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런 사람도 천국 못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니까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부자 청년도 제자들조차도 저 청년이면 천국 가고도 남겠다 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하시거든요. 아니다.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도 놀라고 두려운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렵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그럼 천국 갈 준비가 안 되는가, 우리도?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봐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천국 가고 싶어 하거든요. 천국 가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부터 인정받고 하나님부터 인정받아서 큰 자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도토리 키재기시로 하면서 라이벌 의식으로 경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천국 가는 것조차도 지금 확신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자들조차도. 그러니까 의문 나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주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지 않습니까? 설마 우리도 천국 못 가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일단은 사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직장도 버렸잖아요. 예수님 따라와라, 나 따라와라 하니까 직장도 버렸죠. 가족도 떠났죠. 부모, 자녀, 아내, 베드로 떠났죠.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 쫓았습니다. 돈 버는 것을 스탑하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았어요. 일단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할 수 있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아직 믿음이나 사랑이 성숙하거나 큰 믿음이나 충만하지는 않죠. 성령 충만하지는 않지만 초신자 수준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초신자 수준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날 쫓아라, 날 따르라 하니까 다 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럼 며칠
며칠, 몇 달 계속 그렇게 하면서 잠깐 집에 들르고 그래서 또 그렇게 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천국 복음이죠.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모든 땅 재산을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현세에 있어 지금 육체의 몸을 입고서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동안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단정짓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길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이걸 포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버린다, 이 포기한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그 뭐 부모도 내팽개 쳐버리고 죽든지 살든지 아내도 자식도 죽든지 살든지 내팽개 쳐버리고 아무 관심도 없고 돌보지도 않고 너희들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리고 난 예수님만 따라가란다. 너희들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나는 나와 상관없다. 아니 내팽개 쳐버리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쫓으라는 것일까요? 어느 것입니까? 후자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차이점 아시겠죠? 부모를 내팽개 쳐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식을 내팽개 쳐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살든 말든 죽든 살든 말든. 가끔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열매가 아니죠. 하나의 말씀과 안 맞아요. 모든 말씀을 종합해봐야죠. 부인하는 거예요. 버린다는 얘기는 부인하는 거예요. 버린. 그걸 매어있지 말고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집에 있다고 집에 매어있지 말아라. 너 형제 자매 매어있지 말아라. 어미 아비 부모에게 매어있지 말아라. 자식에게 매어있지 말고 여기는 뭐 아내도 누가복음인가에 나오죠. 아내에게도 매어있지 말아라. 남편에게도 매어있지 말아라. 너 재산에 매어있지 말아라. 돈에 매어있지 말아라. 그걸 다 부인해라 말이야. 부인하라. 그걸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걸 바라보지 말아라. 그걸 쫓지 말아라. 그걸 다 부인하고 뒤로 하고 누구를 쫓아라? 예수님을 쫓아라 말이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쫓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내팽개쳐버리고 그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와는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관계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다 내어 맡기고, 이 모든 것을 부인해서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버린 자들입니다. 아셨죠? 이런 자들이 버린 자예요. 자, 여러분,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데 부모에게 매여 있으면 아직 버린 자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매여 있으면 순결하 거룩하신 신부가 될 수가 없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매여 있으면 순결하고 거룩하신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매여 있으면 순결하고 거룩하신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집이나 자기 재산에 매여 있으면 성과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다 내어 맡기고 다 내려놓고 그것에 마음과 뜻을 두지 마세요. 거기에 마음과 목적과 목표를 두서는 안 돼요. 그걸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 목적과 목표를 두실 분은 우리가 목적과 목표를 절대적으로 목적과 목표를 둘 분은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쫓을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집에 매여 있고 형제 자매에 매여 있고 부모에게 매여 있고 아내 남편에게 매여 있고 자식에게 매여 있고 돈이나 재산에 매여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기도 쉽지 않아요.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 당연히 안 되지만 천국 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 주님의 것으로 아시고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남편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내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녀들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그러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소유를 주님의 것으로 알고 주님께 다 내려놓고 다 내어맡기고 거기에 마음과 뜻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과 목표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준을 두지 말라는, 거기에 매어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그것도 중요하죠. 부모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아내도 중요하고 남편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성하는데 필요한 물질, 돈도 필요하니까 중요한 부분이 있죠. 거기에 매어있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매어있어버리면 못하거든요. 왜 주님 못 쫓아가거든요. 주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부인하고 뒤로 하고 주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고 나는 주님만 바라고 주님 말씀 뜻대로만 주님 어디로 인도하든 무슨 일을 시키든 순종하는 자, 따라가는 자, 쫓아가는 자, 이런 자들이 여러분 천국 가기가 쉽고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들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현세에 있어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다. 거의 뭐 그것을 10배도 아니고 100배나 받는데 아주 풍성하게 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일단 우리가 하는 주님의 말씀은 다 영의 말씀이고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그렇게 하면 물론 야곱처럼 요셉처럼 물질적으로도 뭐 100배 이상 풍성한 축복, 풍성한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뭐 집도 형제와 자매도 그 100배 이상으로 받을 수가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 내가 땅 10마지기가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주님을 쫓았다. 그러면 한 30년 후에는 10마지기니까 100배 하면 1000마지기가 나한테로 떨어진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영의 말씀이고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들어오면 주님의 나라, 주님 몸된 교회에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이 다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한 식구가 된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 나와 함께하는 자가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자매라고 했죠. 그죠? 혈육의 피를 안 나누는데도 누가 나의 모친이며 누가 나의 형제냐? 너희처럼 나와 함께하는 자가 나의 말을 듣는 자가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한 식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안병환 권사님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식구입니다. 그죠? 피를 나누진 않았죠. 피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혈육의 가족은 아니에요. 우리 영의 가족이죠. 혈육의 가족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보통 몇십 년 그때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건 뭐냐? 영의 가족이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영의 가족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그게 영원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영원한 가족은 영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셨죠. 진정한 가족의 개념이 무엇인가? 가족들은 어떤 가족들이 진정한 가족인가? 영원한 가족인가? 진실한 가족인가? 그러면 안병환 권사님도 저희 아버지 뻘이 되시고 저는 안병환 권사님을 아버지 뻘로 모이고 나야 부친처럼 제가 섬길 수 있습니다. 이삼성 사님도 나야 모친처럼 섬길 수 있어요. 저는 이삼성 사님 하달 때문에 어머님처럼 그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김갑설 사님도 믿음 안에서 어머니처럼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어요.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영 이사님, 박태경 형제님, 이민규 형제님, 동생처럼, 형제처럼, 동생처럼. 그렇게 우리 이성수 자매님, 천희 자매님, 또 우리 김수현 집사님, 뭐 여동생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고 그렇게 섬기며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으로는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적으로는 피를 나누지 않고 혈육의 가족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몸을 이루는 한 가족이다. 한 지체다. 한 가족, 한 몸을 이루는 한 가족이요, 한 가족 식구들이요, 한 몸을 이루는 가족 식구들의 지체들이다. 가족 식구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모친이요, 부친이요, 형제요, 자매요, 아들이요, 딸들이요, 타일이도 내 딸처럼, 준영이도, 하영성민이, 소영이도, 사랑이도 다 아들, 딸처럼 그렇게 다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사실 다 믿음의 딸이에요. 믿음의 아들이에요. 하영이 성민이만 내 아들, 딸이 아니라 사랑이도 내 딸이요, 준영이도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 아들들이요, 소영이도 믿음 안에서 내 딸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로 주님처럼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받들어 섬기며 그 십자가 사랑이 많은 열매를 맺으면 주님 안에서 그 사랑과 믿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부친을 두게 되며 모친을 두게 되며 자매를 두게 되며 형제를 두게 되며 아들, 딸들을 두겠습니까? 또 가는 곳마다 여러분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는 우리가 얼마든지 같이 쓸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교회의 모든 기업은 하나님 것이요, 모든 성도들에게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소유가 아니라, 성도들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주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터전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기업을 많이 받을 수 있죠.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100배라는 것은 상징수입니다. 아주 많은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기업.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성전 평수가 85평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돼서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보세요. 곳곳에 교회가 생겨지고 서로 교회가 교통되면서 그것을 같이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의 것이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기업은 정말로 100배 이상 되는 것입니다. 꼭 세상에서 내 재산, 내 이름으로 된 재산 100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이것은 영적인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희가 다 버리고 나를 쫓으면 너에게 없었던 너희 아버지 어머니 외에 많은 아버지 어머니를 너희에게 법적으로 너희에게 주마. 세상적으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에게 계시는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두 분 외에 세상 주민등록부에 너희들 아버지, 어머니 100사람 이상을 더 얹혀주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의 아내를 버리고 나를 따르면 너의
주민등록부에 너의 아내를 100명 이상 더 얻어쳐주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럼 큰일 나죠. 너 나를 다 부인하고 나를 따르면 네 남편, 너 주민등록부에 너 남편 100명 이상 더 주마.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넘치는 100배 이상이 넘치는 기업을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의 모임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영양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하겠다. 하나님 말씀 맞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사탄의 시험에 계속 시험에 올가매 넘어지고 들어가고 잘못됩니다. 주님 몸된 교회 소속해서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영양분을 계속 영육간의 도움을 받고 함께 교제하고 영양분을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양분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오죠.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영양식을 주시죠. 영의 음료를 주시죠. 그래서 치유해 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해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업은 주님의 상급의 열매들은 바로 이런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에서도 교회를 이루는 주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지체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베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여서 주님을 쫓으면 부인해서 뒤로 하고 매어있지 말고 거기에 목적과 목표를 두지 말고 예수님께 목적과 목표를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으며 이분 것들을 모두 다 주님께 맡겨서 주님께 쫓으면서 주님 안에서 돌보면서 나아간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교회 지체로서 놀라운 그런 역사와 열매들을 기업을 내려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보세요. 생각지도 않은데 저는 캐나다 갔을 때도 형제 자매들을 봤고 자매 처음 만났는데 그들과 함께 숙식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처음 만납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선교하고 그들의 교회 기업들을 함께 누리고 보세요. 벤자민 마이클 티처 와서 우리 교회 식구가 됐습니다.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외국인이지만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하나의 기업을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기업을 공유하고 또한 다른 교회하고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서로 기업을 공유하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안에서 부모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안에서 자식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교회들의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의 것이 아닙니다.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다 하나님 거예요. 주님은 모든 피부색을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민족을 막론하고 국가를 막론하고 주님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쓰시고자 하시고 그렇게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이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뒤로 하고 매여있지 않고 주님을 쫓고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이런 사람들이야 주님으로부터 받는 기업이 훨씬 크죠.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될 뿐만 아니라 왕같은 그런 권세와 영광과 열매를 맺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29절 30절 말씀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처럼 왕의 권세를 가지고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릴 자들이 아무나 이런 권세와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 쫓는다. 이런 사람은 천국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천국에, 이런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어요.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 여러분, 내 비록 육신적으로는 옷이 많지 않더라도, 내 비록 나의 집이 없을지라도,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나의 집이 없을지라도, 전세로 살지라도, 월세로 살지라도, 내 비록 재산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부모, 영적인 형제자매,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기업들을 많이 누리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처,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처. 예수님도 그래 하셨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고 왕같은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생의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31절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말씀했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먼저 내가 구원받았는데 먼저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나중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나중에 태어났는데 나중에 주님을 만났는데 짧은 시간에 엄청 헌신하고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면서 짧은 시간에는 엄청 성장했어요. 너무 성장하고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고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돼서 완전히 뭐 자기보다 먼저 태어나고 먼저 주님을 만나고 먼저 주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 훨씬 앞서버렸어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옛날에 저희는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말이지 나를 전도했는데 실제로 저가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나를 전도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전도해서 교회 이끌어가서 같이 교회 생활하게끔 도와준 그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그냥 뭐 별로 성장한 게 없어요. 평범해요. 나는 주님께 헌신해서 이제 주님께 충성되게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옛날에 나는 교회도 안 다녔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집사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 만났는데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짧은 시간에 완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막 단장되는데
자기를 전도한 집사님은 옛날보다 더 못하거든요. 비실비실 하거든요. 헤매고. 놀라버립니다. 자기도 놀라요. 옛날엔 자기한테 예수님 막 증거하고, 교회 가자고 하고, 응? 예수 믿으라 하고, 천국 가야지 하는 사람, 그런 집사님이 나중에 몇 년 후에 만나보니까 비실비실하고 헤매고, 교회 나갔다 말았다 하고. 자기는, 응? 어떻게 해요? 주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주님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완전 주님께 몰입해가지고, 헌신하고, 순간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데, 격실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주. 그 몇 년, 십 년 그 사이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동시대뿐만 아니라 다른 시대의 사람 가운데서도 그래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게 정상적이에요. 믿습니까? 만약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처럼 우리가 변화받아야 되는데, 주님과 친밀해져야 되고, 주님처럼 신령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그건 빨간불입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는 뭐예요? 더 배우고 더 듣고 또 예배드리고 사랑받고 은혜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당연히 자라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순결 거룩한 신부가 되어가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빨간불이에요. 회개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았다. 먼저 내가 세례받았다. 먼저 내가 직분자 됐다. 그래서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아닙니다. 자만해서는 안 돼요. 항상 깨어서 주님 안에 있지 않냐면 기름 부으심은 끊어진다니까요. 주님의 임재가 없다니까요. 신앙생활에 맛이 없다니까요. 예배가 별로 은혜가 안 되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온갖 세상 육신의 생각, 세속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일로 생각으로 바쁘고 근심 걱정되고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헤매고 혼잡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회개할 사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잘못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잘못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잘못 있는 거죠. 솔직히 말씀하면 자기에게 잘못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사람들마다 회개할 게 엄청 많죠. 회개부터 잘 하셔야 돼요. 그걸 잘 안 하면 여러분 옛날의 은혜도 잃어버려요. 옛날에 그 기름 부으심도 사라져 없어집니다. 온갖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다 빼앗아 버려버려요. 악한 세속적인 육신적인 것들이 세력이 들어와서 나를 더럽히고 자신을 더럽히고 혼탁하게 만듦으로 그런 기름 부으심이 다 새어나가게 만들어버려요. 은혜들이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자기가 그 관리를 잘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순종 안 하기 때문에 너무나 아니라고 게으르고 깨어있지 못하고 헌신하지 않고 주님을 쫓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휩쓸려 살고 세속에 휩쓸려 살고 휩쓸린지도 모르고 휩쓸리고 죄악이 때 세속이 때 묻는지도 모르고 묻고 우둔해지고 무디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서 알게 모르게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임재와 기름이 또 사라지고 은혜도 없고 기도하기도 싫고 교회 나가는 것도 점점 싫어지고 빨간불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현재를 보셔야 돼요. 항상 나의 현재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가 그걸 주님의 말씀 뜻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내가 처음 서두에 그 말씀했죠.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은 가면 갈수록 우리가
강하면 강해야 되지. 그것이 없어지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빨간불이에요. 항상 여러분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되었지만, 먼저 주님을 만났지만, 먼저 성령세를 받고, 먼저 기름을 부으심을 받았고, 먼저 부르심을 받았고, 먼저 내가 교회 나왔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 이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 안주해버리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자만한 사람들이고 안일한 사람이고 무지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잘못을 하는 사람들이죠. 회개해야 되죠. 항상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굶어 있으셔야 됩니다. 배고파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찾죠. 주님을 구하죠. 그게 없으면 여러분 그건 빨간불입니다. 배불러버린 거예요. 이거.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 신분과 분수도 모르고 배불러버린 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마세요. 먼저 됐으면 쭉쭉쭉 전진이 나가야죠. 쭉쭉쭉 성장해 나가야죠. 우리가 비록 이 마지막 나중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 들어왔지만 그것으로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롭게 다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면 이렇게 사도들처럼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집도 매어있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도 매어있지 말고 어미나 아비 부모에게도 매어있지 말고 자식 아내 남편에게 매어있지 말고 돈이나 재물에 매어있지 말고 그것을 다 부인하고 뒤로 하고 주님께 목적과 목표를 두고 주님을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쫓으면 주님과 동행하면 계속 그렇게 하면 이삭 떠날 때까지 그럼 여러분 사도들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돼요. 그런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열매는 맺어야 안 맺어요? 맺죠 당연히. 사람 충만한 열매는 맺죠 당연히. 하늘나라에 이 세상 하늘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처럼 주님과 가까운 자리에서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상급을 권세 축복을 신령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100배 이상의 100배와 같은 그런 신령한 상급 기업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걸 우리가 하기를 원해요. 주님도 그걸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저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난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해를 못하면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 말씀 뜻을 그냥 풀어 해석해 줬을 뿐인데 그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야 그럼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내가 맡겨버리고 우리 주님께 다 내어드리면 난 어떻게 살아? 나 뭐 하면서 살아? 나 손해네? 야 나 뭐 완전히 예수 응? 뭐 거지처럼 살라는 거야? 완전히 예수님께 푹 빠져 살라는 거야? 다른 일도 못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주님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나라가 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도 또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욕심, 욕망, 육신의 정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미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말씀 그대로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상급이요 기업이요 열매들이요 은혜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이런 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세상에 돈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직장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 사업에 매여 있으면 세상 사업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필요하죠. 직장 생활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부모님 효도해야죠. 아내, 남편 사랑하고 섬겨야죠. 당연하죠. 자녀들 사랑하고 돌봐야죠. 당연하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선순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죠. 예수님께 매여 있어야죠. 아멘?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 성과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은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께 매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주님께 매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 매여 사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매여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뒤로 제끼고 부인하고 뒤로 미루고 매였지 말고 모든 걸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맡기고 주님을 쫓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자, 이런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도 부담되겠지만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도 부담되겠지만 하도 이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부담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당시 지하들도 부담됐어요. 32절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야 예수님이 제일 앞장서서 가시고 있어요. 야 가라! 제자들은 졸졸 따라오죠. 그런데 제자들은 근심하고 놀랍고 두려워합니다. 약간 말씀 예수님이 너무 강력한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씀을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해력이 떨어져서 이해력이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영성이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차이가 있어요. 깨달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때인지라 예수님도 때가 때인지라 어린 제자들 앞에서도 건너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고 또 어떤 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님이 제일 앞장서서 가십니다. 따라와라 하면서 너도 나 따라와 하는데 예수님은 이해하고 나서 따라가지만 속으로는 뭡니까?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아직 주님께 여러분 지자들이 예수님을 다른 걸 다 뒤로 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여러분 아직도 목숨을 바쳐서 인생을 바쳐서 진실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의 길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이 지자들이 아직은요 자기 목숨 바쳐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인생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온전히 다 버리고 주님을 매여서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가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아니거든요. 일단은 버리고 따랐지만 아직까지도 믿음이 너무 연약해요. 사랑도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죽음보다 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순결한 거룩한 신부의 영성이 아닙니다. 순결한 거룩한 신부들은 뭡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야 죽으러 가자면 예 저도 같이 죽게요. 같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그런데 아직은 이 사람들은 이 지하들은 어떻습니까? 예 죽으러 갈게 우리도 갈게요 할게요. 막상 예수님 죽으면 겁나가지고 도망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아셨습니까? 말은 거창하게 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도망갔잖아요. 그 이후에 여러분 제자들은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 이후에 서서히 순결한 거룩하신 거로 단련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걸 확인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영성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저는 예수님처럼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비 수준으로 맞춰서 할 수가 없어요.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빨리 성장하시키는 거예요. 빨리 그쪽으로 이끄는데 제가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을 전할 때, 뜻을 풀이할 때, 자기에게 찔리고, 부딪히고, 걸리고, 그러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사탄이 더 역사해요.
그래서 저희가 놀라고 쫓는다 해서 두려워하더라. 왜 놀라고 두려워합니까? 왜 쇼킹하고 두려워합니까?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엄청 강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주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릴 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그러나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할 때 내가 지어서 전하는 것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했고 그것을 풀어서 전했을 뿐입니다. 만약 그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예수님이 부담스럽고 예수님 말씀 뜻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왜 내가 지어서 내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주님께 정말 헌신한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당연히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강한 말씀을 전해도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더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아멘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심령의 상태의 차이가 그렇게 확연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심령의 상태의 차이 때문에 신앙생활의 차이 확연히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만 주님을 쫓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번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모든 것을 항상 버리고 매어있지 말고 항상 주님을 쫓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내 목숨도, 여러분 목숨도, 여러분 미래도 다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께 맡기고 거기 매여있지 말고 주님을 쫓으십시오. 아멘. 왜 그걸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주님께 다 내어맡기고 내려놓고 주님을 쫓으면 주님이 어려운지 다 알아서 이끌어주시는데 안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진다면 그만큼 의심하는 거죠. 주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의심한다면 그게 죄악이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여러분 천국 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어떤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든,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님이 주시든 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든 간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당연히 여김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심령을 받으시게 될 수 있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러 가십니다. 보세요. 23절, 33절, 34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오며 저희가 죽이기로 결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다. 주님은 다 하시고 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나를 잡아다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침뱉으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지.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고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가겠니? 나와 함께 가면 좋겠다. 갔으면 한다. 그래서 너희들을 불렀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러 가신다고 좀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셨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성경에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고 주님 한 4번 정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너 정말, 나는 죽어야 되는데, 이제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는데, 제자들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율법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잖아요. 제자들의 기대에 안 맞아요. 제자들의 생각과 안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번쩍 하나님이 구주시 예수님은 난 죽어야 된다. 난 죽으러 왔다. 예루살렘에 갔을 땐 죽어야 돼.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해가 안 되죠.
시저들. 하도 그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나 요한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정말 주님 죽을 것 같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같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진짜 잡혀갈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렇게 약속해 놓고 나서. 그렇게 다짐하고 나서 다 도망갔잖아요. 저희네도 잡혀서 죽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떠한가는 그 사람의 열매들을 보고 주님이 아신다 했어요. 네. 말에 있지 않다고 했죠. 말. 우리 말만 있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아셨어요? 생각만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말만 했다고 그게 온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열매를 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력 생명소의 인생 참 주인이신 주님 것이요 예수님 것이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늘 드리게 힘쓰시고 다 내려맡기고 내려놓고 주님을 쫓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에 매여 있지 마세요. 직장 일에 돈 버는 일에 매여 있지 마시고 또 부모 자녀에게 매여 있지 마시고 남편 아내에게 매여 있지만 오직 예수님께 매여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 뜻에 매여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뜻입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